확실히 아네. 왜 내게 굳세 믿음과 도복은 주셔서 내 맘이 항상 편한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니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성령 주셔서 내 마음 감동해 주 예수 믿게 하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니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주 언제 강림하실지 옥밤에 옥낮에 또 주님 만날 그곳도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니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시간 송영신 권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의 생사화복을 주장하시는 주님, 이 시간 수요 기도회로 불러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 저희의 죄를 대신 지사 고쳐 고난을 받으시며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주님의 고난을 묵상하며 경건과 절제를 다하는 사순절을 보내도록 도와주옵소서. 부활의 주님으로 이 땅에 다시 오실 소망의 주님을 믿습니다. 이 땅의 삶이 혼탁하고 어수선하여질수록 저의 믿음은 오직 주님께로만 향하도록 도와주옵소서. 몸으로 세우신 대한교회를 지켜주시고 목사님들의 영육을 지켜주시옵소서. 또한 미래 세대를 위해 말씀 교육에 최선을 다하는 교육부에도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교회가 미래 세대가 말씀으로 바르게 든든히 세워가도록 도와주옵소서. 이 시간도 병상에서 고통 중에 있는 한우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치료와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 가운데 저희가 바르게 깨달을 수 있도록 마음을 지켜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93편입니다. 시편 93편 1절에서 5절까지.
다 함께 한 목소리로 받들어 봉독합니다.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니 스스로 권위를 입으셨도다. 여호와께서 능력의 옷을 입으시며 띠를 띠셨으므로 세계도 견고히 서서 흔들리지 아니하는도다. 주의 보좌는 예로부터 견고히 섰으며 주는 영원부터 계셨나이다. 여호와여, 큰 물이 소리를 높였고 큰 물이 그 소리를 높였으니 큰 물이 그 물결을 높이나이다. 높이 계신 여호와의 능력은 많은 물소리와 바다의 큰 파도보다 크니이다. 여호와여, 주의 증거들이 매우 확실하고 거룩함이 주의 집에 합당하니 여호와는 영원 무궁하시리이다. 아멘. 칼 바르트라고 하는 신학자는 세계 2차 대전 그쯤에 유명세를 탔는데, 인간의 이성이 아무리 뛰어나다 하더라도 그 이성으로 하나님을 아는 것에는 한계가 있다,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피조물인 인간이 창조주인 그 하나님의 한계를 뛰어넘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한번 그림으로 한번 보실래요? 저기 뭐 간단하게 제가 그려봤는데, 하살표로 이렇게 위로 올라가는 게 그게 인간의 이성이고요. 저 옆으로 가 있는 게 하나님은 창조주시고 또 인간은 피조물이라는 그 한계선인데, 아무리 이성으로 노력을 해도 저 한계선을 뛰어넘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이고 인간은 피조물인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이 어떤 방법을 쓰더라도 저 한계를 뛰어넘을 수가 없는데, 방법이 하나가 있는데,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방법이 하나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하나님이 저 한계를 무너뜨리고 하나님이 자기를 우리에게 보여주시면 돼요. 하나님이 저 한계선을 무너뜨리고 커튼을 이제 열고 보여주시면 우리가 그때서야 비로소 하나님이 이런 분이구나라고 이해가 되고 알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두 글자로 뭐라 그러냐면은 계시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칼바르트는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서 자신을 이 세상에 계시하신다. 그럴 때만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하게 알 수 있다,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이와 같아 그러면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분이실까요? 우리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다라고 개인적으로 많은 얘기를 하고 고백을 하는데, 인간의 이성으로, 그러니까 인간의 계시에 의해서만 하나님을 아는 그런 방법밖에 없다고 한다면, 또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자신을 계시하더라도 도표에서 봤던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지극히 제한되어 있다 한다면은, 그 한계를 뛰어넘을 수 없다 그러면은 우리에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실까요? 100% 알 수 있는 분이실까요? 100% 모르는 분일까요? 그리고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이 좀 이상하게 들리실지 모르겠지만,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가 알아갈 수 있는, 알 수 있는 알의 대상이 아니라 어떤 대상이냐면 경배해야 대상이고 고백해야 되는 대상이 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대단한 것인지, 얼마나 지고지순한 것인지,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얼마나 지극한 관심을 받고 살아가는 존재인지, 지금도 우리가 잴 수 없는 정말 사랑과 은혜로 우리를 돌보시는지, 그리고 무엇보다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한 분이신지를 우리가 몰라요. 그러나 곰곰이 생각해 보면서 인정할 건 인정하고 또 수긍할 건 수긍하자 하는 그런 말입니다. 1절을 보시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다스린다고 말하고 있죠. 시편 기자가.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다스린다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말은 그렇게 하는데 우리의 실제로 우리 삶을 돌아보면, 현실을 돌아보면은 또 내 삶에 꼬여 있는 여러 실타래를 보면은, 그런 문제들을 보면은 하나님이 다스린다라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그렇게 신뢰하지 못할 때가 많은 것 같습니다. 더군다나 우리 주변에서 내가 마음에 안 들어하는 사람들, 내가 싫어하는 사람들, 나쁜 사람들, 사기꾼들이 더 잘되고 더 복받는 것을 보면은 더 그런 것이죠.
하나님이 계시다면은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 하는 마음이 여기에서 막 일어나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이 계신가? 정말 하나님은 정의로우신가 하는 이런 질문을 던지지 않을 수 없는 일들이 우리 주변에서, 내 주변에서 너무나 내가 보고 많이 보는 겁니다. 그럼 그때마다, 그걸 볼 때마다 우리 신앙은 또 흔들릴 수밖에 없는 것이고 또 넘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또 이상하게 들리실지 모르지만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하나님을 경배하고 고백하는 것이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들은 이 자리에 스스로 오셨습니까? 아니면 설득당해서 오셨습니까? 우리가 억지로 왔고 체면 때문에 왔다고 한다면은 정말 그렇다 그러면은 여러분 우리 삶에 내 삶에 정말 이해되지 않는 그런 일들을 우리가 수없이 겪으면서 우리가 얼마나 버틸 수 있을까요? 억지로 왔고 체면 때문에 왔다 그러면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을 믿으려고 왔다면 내가 겪고 있는 이해되지 않는 설명이 안 되는 이런 일들을 내가 계속 겪으면서 이 어려운 신앙생활을 우리가 얼마나 어느 때까지 버틸 수 있겠습니까? 아브라함 이야기를 잠깐 하면은요, 아브라함은 사실 엄밀히 말하면 등 떠 밀려서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하란까지 왔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잘 읽어보시면 거기에 머물려고 그랬거든요. 거기에 그냥 머물려고 그랬어요. 그런데 또 등을 떠 밀려서 또 하란을 떠나서 가나안으로 오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무리 가르쳐줘도 모르니까 하나님이 억지로 있잖아요. 밀고 끌고 업고 그래서 드디어 가나안까지 몰고 가신 거예요. 창세기 12장 5절에 보면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하는데 이게 아브라함이 자발적으로 걸어서 가나안 땅에 간 게 아니고요. 이 말을 사실 누가 해야 되냐면 마침내라고 하는 말을 누가 해야 되냐면은 하나님 쪽에서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의미죠. 아유 이거 아무것도 모르는 저놈을 내가 마침내 밀고 끌고 업고 해서 가나안 땅에 들여보냈다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요. 우리가 하나님하고 뭘 합의하고 뭘 동의해서 여기까지 오기보다는 나는 거부하고 나는 반항하고 미련한 짓거리하고 소리치고 했는데 하나님이 그런 나를 밀고 끌고 업고 해서 우리를 여기까지 갖다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실수투성이었고 문제투성이었던 우리를 하나님이 업어다가 여기 가져다 놓은 거예요. 밀고 끌고 업고 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의 열심에 우리 마음이 녹아나서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께 설득당해서 여기에 있는 겁니다. 그럼에도 아직도 나는 억지로 체면을 왔다고 한다면은 우리가 이 신앙생활을 버틸 힘이 없는 거예요. 우리의 자랑은 예수님 뿐입니다 하는 여러분 사도 바울의 고백이 괜히 나오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우리 역시도 우리 인생이 하나님이 다스립니다 하는 고백들이 1절의 고백들이 시인의 고백이 아니라 우리의 고백인 거죠. 그런 고백, 우리의 고백이 우리에게서도 괜히 나오는 것이 아닌 거예요. 설득당해서 우리의 마음에서 진심으로 나오는 고백인 겁니다. 이 시편 93편은 짧아요. 제가 자료를 몇 군데에서 찾아봤는데 저자도 모르고 언제 쓰여진지도 모르고 배경도 없어요. 그게 맞는 것 같아요. 아무것도 그러니까 저자가 누군지도 모르고 배경도 모르고 언제 쓰여진지도 모르지만 분명한 거 확실한 거 하나는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리신다. 그게 더 정확한 것 같아요. 다만 학자들의 의견을 종합해 보면요, 이 시가 어쩌면 다윗 왕조를 위해서 그 다윗 왕조의 부흥과 강성을 위해서 예루살렘에서 거행되었던 어떤 축제가 있었는데 그 축제 때마다 불려졌다 하는 정도로 유추해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앞서 우리가 좀 전에 봤던 것처럼 하나님이 그 인생들을 밀고 끌고 하실 때
업고 하실 때 어떤 방법으로 업고 끌고 당기고 하시느냐? 1절에 나와 있죠. 1절에 다스리신다 그 뒤로 오면은 스스로 권위를 입으셨다 합니다. 이 말은 말 그대로 옷을 입는 것을 표현하는 거거든요. 옷을 입는 것을 표현하는 건데, 옷이란 게 그 사람의 계급이나 신분이나 사회적 위치를 보여주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권위를 입으셨고, 또 이어서 보면 무엇을 입으셨냐면 능력을 입으셨대요. 그러면 권위와 능력을 입으셨다 그러면 우리 생각에 퍼뜩 하나님은 우리가 가까이 할 수 없는 분이구나, 하나님 우리가 도저히 범접할 수 없는 권위가 있고 능력이 있는 분이어서 우리가 가까이 하면 못하는 분이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근데 그게 아니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겠죠. 1절을 계속해서 보면 하나님이 이 권위와 능력의 옷을 입고요, 그걸 가지고 어떻게 하셨냐면 띠를 띠셨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이 띠를 띠셨다 하는 이 원어는 어떤 의미냐면, 하나님이 세계를 창조하셨잖아요. 세상을 창조하시고 그 창조한 세계를 위해서 어떤 활동을 하시는 것을 표현하는 원어의 뜻은 그렇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땅을 통치하시고 다윗 왕조를 다스리시고 우리 인간이 하나님께 마음을 두도록 다스리시고, 특히 의인이 그 자신의 믿음의 삶을 포기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그리고 악인의 길로 가지 않도록 여러 사람들을 다스리시는 그 모든 통치활동, 창조활동을 일컫는 것이 띠를 띠셨다 하는 것 속에 포함된 말이에요. 출애굽기 3장 14절에 보면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그러니까 하나님보다 더 우선된 무엇이 존재가 없는 거예요. 다른 존재들은 무엇 때문에 생겨나고 했는데 스스로 있는 자는 그 위에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스스로 존재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더 높은 무언가에 간섭받지 않는 스스로 계신 분이 오늘 이 말씀에 스스로에게 띠를 띠셨어요. 그리고 그 띠를 띠고 이 창조 세계에 들어오셔서 피조물과 우리 인간에게 관심을 가져주시고, 이 세상이 하나님의 창조의 세계대로 흘러가도록 흔들리지 않도록 주관해 주시겠다, 그렇게 약속하셨습니다. 이런 모습들을, 비슷한 모습들을 예수님에게서도 볼 수 있는데,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습니다. 그러니까 권위와 능력을 우리는 누군가 위해서 누군가를 다스리는 것으로 생각하지만, 하나님의 권위와 능력은 무엇이냐면 스스로에게 아무에게도 간섭받지 않으실 그런 스스로 계신 분이 스스로에게 띠를 띄우고 스스로를 낮춰서 스스로를 이 창조세계에 집어넣어서 여기 창조세계를 섬기고 인간을 다스리고 보호하는 그런 옷을 입으셨다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걸 잘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어쩌면 우리가 믿음 말을 하지만 그 믿음조차도 우리가 어떻게 만들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 믿음조차도 누구에게서 받는 거냐 하면은 하나님에게서 받는 건 아니겠습니까? 믿음을 좀 풀었으면요, 이게 헬러 말인데 피스티스 크리스투, 그러니까 뭐냐면은 그리스도의 신실하심, 그게 믿음을 풀었으면 그런 건데, 하나님이 구원의 계획을 가지고 계셨어요. 그 뜻을 가지고 계셨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 하나님의 뜻에 맞춰서 정말 신실하게 충성되게 거기에 순응하신 거예요. 십자가에 오르시기까지, 죽기까지. 그래서 그 예수님이 보여주신 그 신실함,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그 충성스러움을 우리가 보고 믿어지는 거예요. 내가 믿는 게 아니라 우리가 믿어지는 근거가 무엇이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아버지의 뜻에 순응하신 그 그리스도의 신실하심을 우리가 보고 내가 믿어지기 때문에 여기 있는 거예요. 그게 사실은 믿음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정말 힘들고 어려운 현실 속에서 그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그리스도의 신실함을 의지해서 우리가 이사야 55장 1절과 같이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와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목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이런 말씀에 우리가 의지해서 하나님을 경배할 수가 있고 하나님을 고백할 수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일들을 언제부터 하셨을까요? 언제부터? 그러니까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제 얘기가 아니라 여기 93편을 쓴 시인의 고백이에요. 그 고백이란 것은 무엇이냐? 이 사람의 고백이 될 수도 있고 또 우리의 고백도 돼야 한다는 의미로 말씀을 드리는 건데 2절에 보면 예로부터라는 단어가 나오죠. 예로부터. 이 말을 쪼개서 말하면 뭐뭐로부터라는 뜻과 여기에 더하기 해서 옛날에라고 하는 의미 두 가지가 결합된 말인데 쉬운 말로 해서요. 창조 때부터 지금까지 그리고 앞으로 영원까지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창조 때부터 이렇게 다스리지 않았던 때가 없었다. 그 말씀이에요. 히브리인들은 자기의 어떤 확고한 감정이나 확신을 표시할 때 분사형을 쓴다고 합니다. 분사형이 어떤 의미냐면은 쉽게 말해서요. 아직 끝나지 않았다. 어떤 단어를 쓰는데 그 형태를 분사형으로 그러니까 해석을 하면 이 일은 아직 끝나지 않았고 지금 계속 되고 있구나 하는 것을 그렇게 단어를 써서 자기의 확신과 자기의 확고함을 드러낸다고 합니다. 2절에 보시면 견고히 섰다 하는 게 그 대표적인 표현인데 여러분 창조 세계를 하나님께서 보살피고 견고하게 보살피는 일들이 아직 끝나지 않았다. 그런 뜻이 이 단어 속에 이 분사형 속에 들어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닮고 하나님을 이해하는 자리까지 가기까지 70번씩 77번까지라도 시행착오를 하더라도 그것이 용납되고 또 그런 사람을 붙잡아주고 그런 사람을 훈련해서 같이 울면서 고쳐가는 것이 어디겠습니까? 그게 대한교회예요. 그게 대한교회 훈련소예요. 우리는 그 훈련을 이 안에서 받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실수한 사람을 내치는 게 아니라 그 실수한 사람을 끌어안고 그 시행착오를 용납해주고 그걸 붙잡아주고 훈련해서 어디까지요? 하나님을 닮고 하나님을 이해하는 자리까지 가도록 70번씩 7번이라도 붙잡아주고 시행착오를 용납해주면서 가야 하는 것입니다. 고대 근동 지역에서요. 바다 또는 물 이런 개념들은 두려움의 대상이었고 또 혼돈스럽다 하는 그런 상징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출애굽기 사건을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 사건이라고 하는 것은 왜 그러냐면 그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홍해라고 하는 물에서 건져내셨잖아요. 그 바다에서 그 깊은 물에서 지나가도록 하나님이 그 홍해에서 건져내셨잖아요. 그래서 그게 구원 사건이라는 것이고 계시록 21장에 보면 새 하늘과 새 땅이라 하는데 새 하늘과 새 땅이 열리면 거기에 무엇이 없냐면은 읽어보시면 바다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새 하늘과 새 땅에는 무엇이 없는 거예요? 혼돈이 없는 거예요. 거기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혼돈이 없어요. 거기는 하나님이 그런 것들 다 해결하셨기 때문에 혼돈이 없는 거예요. 본문 3절에 큰 물이 나옵니다. 큰 물이란 것은 제가 방금 말씀드렸듯이 두려움이나 혼돈이겠죠. 근데 크다는 것은 좀 더 뭔가 크겠죠.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들이에요. 근데 이 큰 물이
잘 보시면 3번이나 거듭 반복되고 있어요. 그만큼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 불의한 세력들이 저항이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다 하는 것을 강조하는 겁니다. 불의한 세력들은 과거에도 지금 현재에도 하나님을 대적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괴롭히고 앞으로도 그런 일들을 계속할 겁니다. 그 공격의 대상은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의 개인이 될 것이고 예수 믿는 이 사람들이 모여있는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가 될 것입니다. 교회가 교회답지 못하면 세상과 타협한다고 욕을 먹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가 좀 교회다워지면 괜찮아지겠지라고 생각하지만 아니에요. 교회는 교회다워져도 욕을 먹습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교회는 교회다워질수록 세상의 불의와 타협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또 욕을 먹는 겁니다. 그러니까 언제나 교회는 욕을 먹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교회의 숙명이고 교회의 책임이에요. 어느 시대를 막론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들이 믿는 자들을 힘들게 합니다. 그러나 망한 것 같은 막 좌절감, 끝난 것 같은 좌절감이 들지는 몰라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건 뭐냐면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를 그 대적들이 결코 이길 수 없다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이게 우리의 신앙 고백이 돼야 될 줄 믿습니다. 4절에 보시면 높이 계신 그 큰 물보다 높이 계신 하나님의 능력이 많은 물소리와 바다의 큰 파도보다 크시기 때문이에요. 저는 이런 것들이 우리의 신앙 고백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사야 12장에 나와 있는 말씀처럼 보라,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라. 내가 의뢰하고 두려움이 없으리니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나의 노래며 나의 구원이시라. 여러분 우리 삶에 흔들림 없는 신앙 고백을 하나쯤은 가지고 살아가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아브라함, 모세, 그리고 여호수아, 다윗 그런 영웅 같은 사람들의 삶 말고 그 영웅들 옆에서 소시민으로 정말 믿음으로 살았던 이름 모를 사람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도 역시 대적들의 공격을 받았을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그 대적들의 공격을 어떻게 이겨내고 또 어떤 신앙을 살았을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너무 영웅들의 삶을 생각하느라고 정말 우리 같은 소시민들의 산 사람들은 어떤 신앙을 살았는지 생각 못해요. 사실 그 영웅들의 삶은 우리가 쫓아갈 수 없는 거예요. 그건 하나의 표본이지 우습게 말로 우리가 그들처럼 그들의 영웅스러운 삶을 믿음의 삶을 따라서 살아가려면은 가랑이가 찢길지도 몰라요. 못 따라가서 허덕일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그 영웅들 옆에서 정말 작지만 자기의 믿음을 가지고 대적들의 공격을 버텨내며 하나님의 앞에 믿음으로 살아가려고 노력했던 사람들 어떤 신앙으로 살았을까요? 하나님의 보호하신다는 그 증거하심이 너무나도 확실합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정말 영원무궁하십니다. 5절의 그 고백으로 살지 않았을까요? 그런 신앙 고백 기반 위에서 자기를 괴롭히는 어렵게 하는 대적들을 버텨내고 이겨내며 살지 않았을까요? 이 5절을 메시지 성경으로 다시 보면요 이런 뜻입니다. 주님의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늘 그러했습니다. 마지막 때까지도 그러할 것입니다. 이 신앙 고백으로 여러분 영웅들 옆에 살았던 이름 모를 사람들이 신앙을 지켜내며 믿음으로 살았습니다. 누구보다 더 치열하게 고백적 삶을 살았습니다. 우리도 그런 치열한 믿음의 전투에서 대적들의 공격에 지지 않고 작지만
그래도 살아보려고 고백하려고 하는 그런 믿음으로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고백의 삶들은요, 세상적인 것을 연습하는 게 아니에요. 무엇을 연습하냐면 거룩해지려고 하는 것을 연습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기의 사람들에게 가장 먼저 요구하신 것이 거룩이에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켜서 그 사람들에게 가장 말씀하고 요구한 게 뭐냐면 너희도 거룩해지라. 그 거룩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거룩하려는 연습 없이는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없고, 거룩해지려고 하는 연습 없이는 우리가 적들의 공격을 이겨낼 수가, 버텨낼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의 마음과 우리 뜻과 우리의 성품이 정말 하나님을 닮아 거룩해지려고 그렇게 노력한다면, 그런 고백의 삶을 선택을 한다면 하나님은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실 거예요. 내가 너희를 버려두지 않겠다. 내가 너희를 책임져 주겠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강한 의지, 내가 너희를 간섭해 주겠다고 하는 강한 의지를 드러내 보실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가장 두려워하고 가장 두려워해야 할 분도 하나님이고 가장 의지해야 할 분도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끝까지 책임져 주십니다. 그래서 확신과 고백 위에 살아가게 하실 줄 믿습니다. 이 고백이 우리 대한가족들의 변함없는 고백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우리 하나님을 알고 있는 그 안들이 이제는 고백의 삶으로 바뀌어지도록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동안 많은 하나님에 대한 암들이 이제는 하나하나씩 변함없는 고백으로 변화되어져서 정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심을 다시 한번 깨달을 수 있는 그런 고백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기도해 주시고, 요즘에 교회 안에 또 확진이 많이 일어나는데 아무쪼록 뭐 퍼져나가는 것은 어쩔 수 없지만 아무 일 없이 무사히 지나갈 수 있도록 우리 교인들 서로를 위해서도 이 시간 1분만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을 너무나 많이 안다고 자부합니다. 이것저것 들어서, 하나님 많이 들어서 하나님을 많이 안다고 우리는 자부하고 있지만 그러나 우리의 이성으로는 하나님을 온전히 알 수 없음을 오늘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보여주셔야지만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 그 보여주신 하나님을 다시 한번 우리가 우리의 믿음으로 고백하며 변함없는 믿음의 고백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을 간절히 바라고 있는 암들이, 우리의 지식들이, 우리의 생각들이 하나님을 안다고 자부했던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 대한 신앙 고백으로 바뀌어져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의 지고지순한 사랑을 받고 살아가는 존재인지,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신 분이신지를 다시 한번 깨닫게 도와주시고, 여기 억지로 체면으로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설득당해서 온 모든 성도들이 다시 한번 하나님 변함없는 고백의 믿음 위에 살아갈 수 있도록, 고백적 믿음 위에 서서 흔들림 없이 하나님을 사랑하며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도록 믿음을 이해하며 하나님을 알아가며 아버지 하나님 그리스도의 신실하심을 배워갈 수 있는 우리 모든 대한가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알미, 우리의 알량한 지식들이 하나님을 온전히 고백하는 고백으로 변화되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시간 또 간절히 기도하기는 많은 성도들이 확진받고 있습니다. 하나님, 바이러스가 작아져서 확진되는 것이 어쩔 수 없는 일이지만 아버지 하나님 무사히 지나갈 수 있도록, 아무 탈 없이 지나갈 수 있도록, 시히 지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지병을 갖고 계신 모든 분들이 이 하나님 코로나로부터 무사히 지나갈 수 있도록, 확진으로부터 무사히 지나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주관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이 코로나를 통해서도 저희가 고백하며 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 가운데 임재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안다고 자부하며 살아왔던 저희들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지식으로, 이성으로는 하나님을 전부 알 수 없음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이 보여주셔야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알량한 지식들이
알량한 알고 있다고 하는 자부심들이 전부 하나님을 고백하는 믿음으로 바뀌어져서 우리도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신지, 우리가 얼마나 존귀한 존재인지를 다시 한번 깨달아 하나님 이 땅을 주님 오실 때까지 하나님 믿음 위에 그리스도의 신실하심을 본받고 살아가는 그 믿음 위에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를 이끌어 주옵소서. 코로나 확진자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지병을 갖고 계신 분들을 보호해 주시고 하나님 확진되는 것을 막을 수는 없지만 이 확진자들이 무사히 아무 탈 없이 지나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보호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